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 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구절에 이르면 아브라함은 주의 지시에 따라 가나안에 당도하며 이 땅이 그의 후손들이 받게 될 땅이라는 말씀을 듣는다. 그는 거기서 야훼께 예배를 드린다. 이는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새 시대에 이루어진 최초의 예배 행위가 된다. 성서봉독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거쳐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세겜 성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다.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옮겨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치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떠나 네겜 쪽으로 옮겨갔다. 이제 흉년이 들어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가게 된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파라오를 속인다. 성서봉독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마침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너무나 심하여 아브라함은 에집트에 몸부쳐 살려고 옮겨간 일이 있었다. 에집트 땅에 발을 들여 놓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당부하였다. 나는 당신이 정말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하오. 에집트인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의 남편이라고 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만 살려둘 것이요. 그러니 나를 오라버니라고 부르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덕으로 죽음을 면하고 대접도 받을 것이요. 아브라함은 에집트에 들어갔다. 에집트인들이 보기에 그의 아내는 정말 아름다웠다. 에집트 왕의 신하들은 그를 보고 왕 앞에 나아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고 아뢰었다. 그리하여 사레는 왕궁으로 불려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그 덕분에 대접을 받고 남종들과 여종들, 양떼와 소떼, 암나귀와 수나귀, 그리고 낙타를 여러 마리 받았다. 그러나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불러들인 벌로 온 가족과 함께 야훼께 무서운 재앙을 받았다.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 꾸짖었다. 네가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했느냐? 왜 그를 네 아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이 여자를 내 누이라고 속여 내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당장 물러가거라. 에집트 왕은 부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을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내어 보냈다. 이 역설적인 짤막한 이야기는 우리의 선조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모든 권력을 손에 쥔 파라오마저도 그녀를 눈여겨본다. 이 전승을 좀 더 깊이 파고들면 성서 저자는 이것을 이용하여 보다 심원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표본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그의 신앙은 정화될 필요가 있었다. 약속의 보유자로서 그는 자신의 생명 유지를 확실하게 해두고자 한다. 그는 파라오를 속이지만 부유함으로 축복을 받는다. 이는 하느님의 약속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인간의 몇 가지 노력들 가운데 최초의 것에 해당한다. 성서저자는 아브라함의 영특함에 대해 찬사를 나타내는 반면 그가 한 행위의 도덕성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성서봉독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은 모든 재물을 거두어 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와 네겝으로 올라갔다. 롯도 함께 올라갔다.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을 많이 가진 큰 부자가 되었다. 아브람은 네겝에서 베델 쪽으로 옮겨가다가 전에 천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다. 그곳은 지난날 아브람이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던 곳이었다. 아브람을 따라다니는 롯도 양떼와 소떼를 비롯하여 천막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 그 지방 온 그들이 함께 살만한 곳이 못 되었다. 그들이 지닌 재산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잦았다. 그때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던 때였다. 아브람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는 한 골육이 아니냐? 너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야 되겠느냐? 네 앞에 얼마든지 땅이 있으니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려라. 네가 왼쪽을 차지하면 나는 오른쪽을 가지겠고 네가 오른쪽을 원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롯이 멀리 요르단 분지를 다 둘러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마치 야훼의 동산같이 이집트의 땅같이 물이 넉넉하였다. 그것은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의 모습이었다. 롯은 요르단 분지를 다 차지하기로 하고 그리로 옮겨갔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서로 헤어졌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요르단 분지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살다가 마침내 소돔으로 천막을 옮겼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야훼께 못할 짓만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다. 못이 떠나간 다음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고개를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라. 네 눈에 비치는 온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나는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게 하리라.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듯이 너의 자손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어서 이 땅을 두루 돌아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람은 천막을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있는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쳤다. 두 사람 가운데서 손위인 아브라함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권한이 있었는데 그는 그 권한을 롯에게 넘겨주었고 롯은 이기적으로 가장 좋은 몫을 취한다. 아브라함은 비단 신앙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넓은 아량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그의 아량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는 롯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자유를 느끼는 것이다. 성서봉독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뇩, 엘람 왕 그돌라 오멜, 고임 왕 티드알의 시대였다. 이 왕들은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움을 벌였다. 이들 다섯 왕은 동맹을 맺고시던 골짜기에 집결하였다. 시딤 골짜기는 지금 짠무로수가 있는 곳이다. 이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던 해에 그돌라오멜은 동맹을 맺은 왕들과 함께 출동하여 아스드로카르나임에서 르바족을 치고 함에서 수스족을 치고 사웨키랴나임에서 엠족을 치고 세일산에서 호리족을 치고 광야 근처 엘바랑까지 쳐내려왔다. 그들은 거기에서 발을 돌려 재판센터가 있는 카데스로 쳐들어가 아말렉 쪽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살고 있는 아모리족도 쳐무찔렀다. 그러자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출동하여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치고 그들과 싸움을 벌였다. 그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티드알,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록과 어울리니 네 왕이 다섯 왕과 맞붙은 것이다. 그런데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수렁이 많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도망치다가 거기에 빠졌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과 양식을 모두 빼앗고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끌고 가면서 그의 재물도 빼앗았다.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와서 히브리인 아브람에게 이 일을 알렸다. 아브람은 그때 아모리인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무성한 곳에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과 동기간으로서 이들은 아브람과 계약을 맺은 사이였다. 아브람은 자기 골육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러낸 사병 318명을 소집하여 단까지 쫓아갔다. 아브람과 그의 부하들은 여러 패로 나뉘어 밤을 틈타 그들을 기습 다마스커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해가면서 모든 것을 되찾았다.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자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델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라고도 불리는 사회 골짜기까지 나와 그를 맞았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였다. 그는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대의 원수를 그대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어라. 아브람은 자기가 가진 것 전부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이때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물건은 가지되 사람만은 돌려달라고 청하였다. 아브람은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야훼께 손을 들어 맹세하오 하면서 대답하였다. 아브람이 내 덕에 부자가 되었다고 할 속셈이요. 나는 시로라기 하나, 실끈 한 가닥도 당신의 것은 차지하지 않겠소.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만은 찾지 마시오. 그리고 함께 갔던 아넵과 에스골과 마므레만은 저희의 몫을 차지하게 해야 하겠소. 네 사람의 왕에 관한 이 색다른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못을 지켜주는 전사로 그리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도 카인과 다르다. 카인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지만 여기에서는 손윗사람이 손아래의 사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왕이요 사제인 멜기세덱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미래의 성전 자리인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레위지파의 사제직이 정립되기 이전부터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로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은 자로서 이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은 후대의 독자들을 매료시켰다. 전승은 그를 메시아의 한 형태로 보았다.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모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나오는 빵과 포도주는 성체성사의 예표로 보고 있다. 멜기세덱은 로마 미사 전문에도 언급되고 있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